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미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주의를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냈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고 부활주의를 지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셨고 내 인생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수장되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새 생명 가운데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제는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삶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기까지 지나가는 과정 속에는 오늘 본문 이전에 여기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리고 증폭되어진 이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나 주실 때에 이 제자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직접 받았고 또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은,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심을 두고 읽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사람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한 사건이 될 수 있고 내러티브하게 아무리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에게 행복한 이야기가 되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버리면 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정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동행. 자, 누구와요? 예수님과 동행.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낙심천만했습니다. 봅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한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서로 주고받는데 좋아서 주고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낙심해서 좌절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가르침도 받았지만은 믿음이 없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나라의 임금이 되면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 아래에 보면은 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속량할 자 뭡니까? 이 원어는 보면은 리트로, 이 말은 리트론, 대속물에서 발생된 돈이나 물건 등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석방시킴. 영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해방시켜 주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지만 속량은 그들의 목적은 로마로부터, 이 식민지로부터 건져주기로, 이 땅의 임금으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르게, 상관없이 오늘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내어준 그 손에, 예수님을 로마 병정에 은해서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잘못된 기대죠. 잘못된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면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지는 은혜와 이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제하여놓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은혜, 그분으로 말미암은 내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건강하고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뭐 부유하고 땅의 것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이 잘못된 동행, 이 그들의 동행은 땅의 목적을 두고 자기 중심의 목적을 두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천만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옆에 분 보고 똑바로 믿고 때를 기다리라고, 똑바로 믿고 때를 기다리라고 다 같이.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뭐 나는 부자 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건강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한번 돌아봐요. 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낙심천만했나? 이유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부활의 정인의 삶의 중심은 내 중심에서 예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영의 귀가 열려야 돼. 그러면 일단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릴 때까지는 동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동행해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지요? 그래도 신앙인이라면 공교회와 함께 동행하셔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전도합시다 할 때는 전도하고 공교회와 함께 한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목회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중심으로 증거하고, 그래서 가까이 지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한다면 멀리 이방 땅까지 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 그러나 오늘 이 두 제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음에도 말씀도 꼭두개 콩 빼먹듯이 자기에게 좋은 것만, 그런데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의 눈이 열려져 있지 못했어도 중요한 부활의 정인 첫 번째, 동행. 누구하고 동행하는가? 자꾸 물질하고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중심은 물질밖에 없습니다. 사람하고 동행하지만 여러분, 사람도 인간은 냄새나요. 인간은 냄새나는 겁니다. 우리의 동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막 의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알아보지 못했다. 왜 못 알아봤다고 그랬죠? 눈이 가려졌다. 눈의 콩깍지가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유대 종교에 열심을 냈지만 예수님은 그의 눈이 벗겨주시면서,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면서 네가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감당하기 어렵지 않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의 콩깍지가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가리워졌다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나라를 속량할 사람,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할 사람, 자기 경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위험한 거 이겁니다. 경험 좋습니다. 부활의 증인 되려면 체험하면 좋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험되어진 것이 내 경험이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경험, 이것이 결론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결론을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목회 철학이 신앙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제 신앙생활뿐 아니라 목회 속에 늘 말씀드린 세 가지 따라합시다. 방향 설정,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해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도, 아니면은 야곱도, 처음에는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주님이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믿음의 결국 뭡니까? 하나님, 이거 믿음의 열정, 야복강 가에서 그냥 천사 실험을 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겁니다. 요셉이나 애굽의 국무총리 될 거야 이렇게 간 거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열정을 내는, 믿음의 열정이 뭡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이게 믿음의 열정입니까? 주어진 환경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은 몰랐지만 되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결론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깨닫고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 이유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눈물 나도 그냥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오늘 믿음의 열정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좀 빠른데 알아듣겠습니까? 감사해요. 역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귀에 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삶 속에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 속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열심을 내는 거예요. 되어질 때는 때로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요셉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고 나쁠 때도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옳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아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면 할렐루야, 안 들면 찌질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다 얘기죠. 믿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고 결론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시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제가 제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또 앞으로 가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을 내면은 때로는 힘든 거 많아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벼랑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벼랑 끝에서 내밀어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기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증인되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동행입니다. 동행. 자,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걸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적용해 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지금 제가 말하기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동행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뭔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지금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주거니 받거니 저는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기도 가운데 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기까지,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18절요. 18절 20절까지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그 모르냐? 이 얘기는 예루살렘의 온 성 안에 나사렛 예수 선지자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를 왜 당신은 모르냐? 두 제자가 묻는 겁니다. 자, 그때 하는 말이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거였다.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 다음에는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같이 동령했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 한번 보세요. 일단 봅시다. 22절부터 24절까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든.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천사들이 부활하셨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두 제자 누가 갔죠? 요한하고 베드로 할배 둘이가 달려갔습니다. 그 다른 두 제자도 가서 보았다고 그런다. 그런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자, 예수님의 말씀, 이들에 대한 말씀에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왜 더디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주님은 이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주님은 3년 동안 엑기스를 여기 쏟아부은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세 가지 축복을 주시고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든 중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더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핵심이 예수님으로 말면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여러분 내게 준 믿음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말씀 안에서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뭐죠?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될 것.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는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출 레민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곧 구약 성경의 핵심은 누구? 자기 얘기, 예수님 얘기. 누구 얘기? 예수님 얘기. 어떤 얘기?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그는 성경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귀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해봐요. 같이 시작. 내가 너무 빨랐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열심히 각 기관들 보잖아요. 영화부 나름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주 멋져 불어. 유초등부
아주 마태를 중심으로 한 그 일당들이요, 전도에 열심을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지금 마태가 애가 탔어요. 막. 여러분 마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여튼 막 애가 탔어요. 중고등부 지난주에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날 중고등부 아버지, 그러니까 중고등부 누가 돈 달라 한 거랬는데도 자꾸 봉투를 가져오는 거야 나한테. 중고등부 목사님이 중고등부 무언가한 애들 300이라고 가져왔어. 그래 또 전해줬어. 그 중고등부가 저기 필리핀에 선교지를 간대. 이번에 간대. 그런데 돈이 없대. 그래서 내가 뭐 까짓 거 장로님들이 90명 있는데 장로님들 한 명씩 맡아 쓰겠지 뭐 이렇게 했지 뭐.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더라도 장로님들 경제의 주권을 쥐고 있는 부인 되시는 권사님들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표정들이 우리 남편은 장로가 아닌데 뭐 이렇게 표정인데 당신이 아멘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간대요. 가서 또 막 할 거야. 또 무언가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아무도 잘했다는 얘기,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더라. 그래서 속으로 아이 밴댕이 소갈딱지들, 니네 교회들 아무리 그런데 제가 지금 청년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년부를 보면서 참 청년부들이 미안합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서요. 처음에는 좀 약간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막 청년부들 부모들도 저한테 막 목사님 청년부가 이래가 됩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막 애들도 잘 안. 그런데 청년부를 보면서 바로 저거다. 내가 청년 목회보다 뒤처지구나. 청년 목회를 보니까요. 더뎌도 뭐 하는지 아세요? 말씀 공부합니다. 말씀 운동합니다. 지난 여름에 5일 동안 성경 일독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청년부 리더는 제자훈련을 안 하면 안 세워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도 제자훈련을 끝난 이후에 계속 성경 공부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두 사람을 놓고 제자훈련을 얼마나 세게 시키는지 몰라요. 더 놀랐던 거는요, 어떤 목적을 두고 시간이 없는데요, 나는 멀리서 오는데요, 다해자면은, 여러분 지난번에 청년부 뭐 준비할 때 다해자면은 홍천, 영내, 내촌인가 이거 어디지? 홍천의 저녁에 끝나고 밤에 11시 거기까지 데려다 주러 가는 거. 그 얼마 전에는 제자훈련 뭐 하여튼 주일날 뭐 하고 원주인가 어디까지 데려다 주러 가는 거야. 밤에 12시간 넘어서. 이야, 역시 청년들은 다르구나. 그런데 시간을 내고 삶을 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하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청년부보다 뒤지는 게 이거예요. 몇 사람을 놓고 하지 않고 전체를 놓고 하다가 보니까 이 일을 우리 교육자들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지구역장님 모임들 하실 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구역장님들이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여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크게 해보소. 소그룹이 모여도 말씀 운동, 흩어져도 말씀 운동. 부활의 정의는 오직 말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교회 모여가지고 다른 잡다한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누가 어떻고 그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만나지는 말씀. 지금 큐티하는 사람들 치고 바로 안 씌워지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그래 큐티 약속을 해놔놓고는 안 지켜! 왜요? 바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 말씀보다 바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청년부 남철이 새벽 예배 나왔나요? 네. 우리 청년 두 형제가요, 진짜 뭐 내용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하면 또 너무 질투할까 봐. 저는 청년들 막 일자리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 중고등부, 막 유초등부 이런 쪽에다가 우리 교회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제가 갈등하는 게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지난주에 보니까 예배당이 너무 좁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주일날 보니까 1200명쯤 왔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헤매는 거 보니까 교회를 예배당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 한번 건축을 해야 되나? 다른 한 가지는 이 집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 성전이 먼저 건축돼야 돼요. 마음 성전의 건축은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안에 없으면은 이 건물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없어도 마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은 아멘 좀 해보소. 마음 성전이 건축되어지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이름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여러분 가짜예요. 가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반석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믿음의 터 위에 지어진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여기서 말씀에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제자들 두 사람에게 풀어주셨어요. 자,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던 두 제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마음에 뭔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자,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부활의 증인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이 새벽에 나와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또 목사가 전화할 거니까 진짜 저는 목사 저거는 빨리 안 죽나 저거. 진짜 군대에 있을 때 그랬대요. 내가 하도 괴롭히니까 밤낮으로 두들겨 패니까 저 인간 저거는 사고 나서 술 먹고라도 근데 더 악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더 악해질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목사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가는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강군했다. 붙잡잖아요. 주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서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의 정인 첫 번째는 동행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없으면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셔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아멘.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 부활의 증인 두 번째,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시더냐.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면 나타나는 증거 알아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는 뭐 해야 된다? 머리는 말씀으로 냉정하고 가슴은 뜨거워지고 바뀌면은 머리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냉랭해지면 또라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는 하나님 말씀에 냉정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영의 눈이 열린 성도의 특징,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소.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갑니다 하고 막 가는 거야.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져 있는데, 여러분 이런 물로 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뜨거운 가슴을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활의 정의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영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3절 33절부터 35절까지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부활의 정인 첫 번째는 동행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 두 번째는요,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눈이 열리면 나타나는 증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의 눈이 열렸다면 사명을 팽개쳐놓고 잘났네 한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의 자리. 자, 이들이 지금 이 시간을 지난번에 주일날 설교할 때 언제쯤이라 그랬죠?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아버지 감사해요. 저녁이요, 저녁. 왜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저녁 진지 잡수시는 예수님이 떡을 떼우신 저녁, 그 밤에 그들은 영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그 밤에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어디로요?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낮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좀 얄궂은 설교를 했잖아요. 뭐 이런 요리가 했더니만, 진짜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요, 영의 눈이 열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어떤 분은요, 목사님, 그랬군요. 내가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토요일 밤에 12시에 뻘떡 깨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막 기도를 시켰는데, 그래서 그래. 저를 막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그런 메시지를 보내.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간이 없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한 분은요, 밤을 꼬박 세워서 저를 위해서 기도했대. 한 분은 밤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대. 또 어떤 분은요, 왠지 자꾸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영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져 있다. 아멘. 왜?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새벽에 가슴이 뜨거워질 거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의 증인 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증거가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진 성도의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한다? 사명의 자리로.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밤이나 낮이나 막 한밤중에 깨우면 교회로 막 달려오는 거야. 한밤중에로 전도하러 가라면은 어떤 할매가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 하나요? 그 이정환 씨라고. 그 두 부부가 있는데 그 사뭇바람으로 자는데 쫓아다니는 박금화 군사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름 불러서 미안합니다. 한밤중에 그 집을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래도 결국 두 부부 다 예수 믿고요. 그러더니만은 하여튼 그래. 부인은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번에 1년 몇 개월 만에 퇴원하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얼굴이 허여멀거가지고 왔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한밤중에 잠자는 부부에 쳐들어가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일어나 예수 믿어야 돼.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줘. 한밤중에 신방간 집이 그 집입니다. 약간 그때는 할매가 약간 좀 살짝 이상한 것 같더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 왜?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요. 미안해요. 딱 눈을 흘긴데 나도 그런 적이 내 얘기는 안 하고 왜 박금화 권사 얘기만 하냐, 박금화 권사 밥 사줬냐 이런 표정인데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자 보세요.
36절부터 봅니다. 36절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며, 부활의 정인 세 번째,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정의는 평강이 있다. 평강. 자, 여러분, 난 참 그 이단들 보고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신천지를 보고는 전도하는 조직 프로그램을 배우고 싶어요. 여호와 증인 보고는요, 아무리 침을 뱉어도 빙하시 웃으면서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는요 더 센 거 데리고 옵니다. 홍천에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여호와 증인이 교회에 왔어요. 와, 여호와 증인 거기는 뭐 목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장로라든가 뭐 이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오니까 안 되니까 더 센 거 데리고 왔더라고. 우리 집에까지 찾아온 거야. 들어오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절대로 집으로 들어오라면 여러분 집니다. 나는 목사니까 안 그래도 들어오라 그랬죠. 대접해드리고 가더니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더니 안 오더라. 나한테 졌거든. 이 사람들은 아무리 침을 뱉어도요 빙하시 웃습니다. 부활의 정의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내 환경이, 삶이 움직여지면은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예수 믿고, 자, 예수 믿고 구원 받. 시작.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순복음 순천교회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 보세요. 37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 생각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주인공만 보면 나머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인공을 빼버리고 사람 이야기로 끝나니까,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로, 아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멘.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증인 세 번째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을 내 삶으로 예수님을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생선도 먹고 떡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자국, 손에 못자국 난 거 보여주시고, 뭐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증인 되려면은 내 삶으로 예수님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왔다 갔는데 그냥 왔다가 찬송 불렀다, 기도했다, 목사가 설교하더라, 그리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맞아, 내가 엠마오로 내가 제자처럼 그랬구나. 나 예수 믿으면서 늘 중얼중얼 했구나. 그래,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듣는 거는 30분만 지나가면 몸을 비틀었구나. 그래,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주의 말씀에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아멘. 나나요? 자,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고 막, 그런데 맞아, 가슴이 뜨거워졌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맞아. 지난번에 목사가 계속 밤낮 쬐로 부러지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그러더니 진짜 부러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네. 뭐죠? 영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하면 내 삶으로 예수님이 만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의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본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보다는 그냥 감정으로 기뻐하는 감정으로.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 마칩니다. 부활의 정인 첫 번째, 동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좀 더 포괄적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해야 될 것이고, 공교회와 함께 해야 될 것이고,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지구역장 오늘 10시 반에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눈이 열리기까지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리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정인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만나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졌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거야. 이런 은혜를 받았어. 그게 설교 시간에 자꾸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자꾸 눈을 뜨게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눈을 뜨라 한다고 떠지는 건 아니더라고. 옆에 사람이 바늘로 그냥 꽉 찔러줘요. 왜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예요. 이상한 소리예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자기 생각을 말한다면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말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